축복 3종 세트 인사 기억하시죠? 네.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 3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쓴 나의 소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는 평생에 걸쳐서 늘 동일한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서 평생에 걸친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물으셔도 나는 더 큰 목소리로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에 단 하나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말로만이 아니라 전생애를 통해서 민족을 사랑하고 희생과 기도로 민족을 끌어안았던 이런 분들을 또 통해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신다면, 이 목사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의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 물으신다면,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 물으시는 것은 너무 좀 비현실적이고 나와 동떨어진 질문 같습니까?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마다 소원이 있고 간구,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답도 할 수 있겠죠. 혹은 건강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조금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좀 하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라면 사업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 좀 사업이 번창해서 마음껏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을 썼으면 좋겠다. 혹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좀 예수를 믿어 인과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마다의 결핍과 필요를 끌어안고 하나님에게 간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제가 아는 짓궂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은 좀 여자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겠다고 하신 분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하다가 동일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아내의 마음을 좀 읽어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들려드렸듯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었던 늙은 남자 이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거 실제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에 걸쳐서 이 교회와 또 직장과 자녀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여행을 좀 못 다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하와이라는 곳을 좀 가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는데 하나님 자동차로 하와이 여행 좀 다녀오도록 좀 다리를 하나 놔주십시오. 그 소원을 아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러셨대요. 야, 그런데 너 하나 때문에 그 망망대해에다가 다리를 놓는 거는 비용 면에서나 이거는 너무 불평등하고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른 소원을 아뢰면 들어주겠다. 그러자 이 남자 장로님께서 또 다른 소원을 아뢰는데 평생 함께 살았던 내 와이프 그 속마음 좀 내가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자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그냥 다리 놓자,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얘기는 아니지만 여성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듯이 여성은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고
5시간은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능력을 가진 종족이요. 더 나아가 2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끊으면서 뭐라고 끊는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이야기하는 남성이 이해할 수 없는 상위 종족이 우리 여성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서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켰었던 여러 사람들의 대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대답을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 많은 왕권 다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왕위를 계승할 수 없고 내가 이 임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왕의 즉위한 이후로부터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누가 또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1,000번제를 매주마다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데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시작한 분들 다 마치는 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루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서 비몽사몽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아들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지요. 그리고 이 소원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솔로몬은 어떤 답을 소원으로 아랬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싶은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출입할 줄 모르는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의 소원에 감동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과 명예까지도 주셨음을 이 열왕기상 3장 후반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어느 날 그 소원과 그 마음의 관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그 답을 올려드리면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과 명예라는 보너스 축복까지도 주시는 좋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과 같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었던 또 다른 소원을 아뢰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던 믿음의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냐?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27편은 사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혹은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 도망자 생활을 하며 생명의 위기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었던 말씀이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그의 삶에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대적이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군대가 자기를 향하여 진을 쳐서 언제라도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내일 내 생명과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감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가 오늘 시편 27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안타까움과 고민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내가 답답하고 두렵고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함 때문에 이 다윗
다윗과 같은 심정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서 나를 도와줄 사람,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신에게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나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나 좀 도와주시고 나 좀 건져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피 맺힌 절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상식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흥정을 합니다. 일방적인 거래를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처한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내가 물질로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평생에 걸쳐서 만약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 이렇게 도와주시고, 만약 이렇게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보이지 않는 흥정과 거래를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질 때 취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모든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반응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 단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이 4절 앞절이었었던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가 나를 향해서 진쳐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앞이 보이지 않다라는 이 절망스러운 호소를 드리고 있던 이 다윗이 4절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게 맛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 이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 내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뚱맞은 기도 제목, 생뚱맞은 소원을 하나님에게 지금 다윗이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큰 무리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있어서 아픔은 무엇이었느냐, 안타까움은 무엇이었느냐,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웠던 상황이 제일 속상했었더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한이 되었고 탄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심정을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 교우들 중에 특별히 몸이 아파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대개 찾아가 신방할 때마다 이 비슷한 마음을 저는 경험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이라도 제 두 발로 성전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에다가 눈을 감으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여러분, 며칠 앞두지 않은 마지막 인생의 그 종말, 시한부 인생에서 마지막 모든 기력이 다 쇠했었을 때 그 어린 아들과 같은 목사를 붙들고 하나의 소원이 예배
교회당에 가서 마음껏 찬양 한번 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 듣는 것이, 그러다가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그 권사님들 혹은 또 장로님들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몰래 선교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 간증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면은 성도님들이 늘 눈물로 기도한대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제랍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지상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증거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허락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북한 성도들의 내 생명을 지켜달라, 내가 하나님 공안 당원들에게 걸리지 않고 내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껏 찬양 한번 하게 하고 마음껏 말씀 한번 듣게 하고 마음껏 왜 하나님을 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북한 성도들이 눈물로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정말 깊게 체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어떤 공통점, 어떤 특징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보다도 더 사모하는 특징과 공통점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이전보다도 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 사랑을 갈급함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 또한 제 인생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 첫사랑의 시간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은 지금도 눈물로 감당해서 회복시켜달라고 하지만 쉽게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다가 제가 부인하고 밀어내던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를 다가오셔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를 향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고 나서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진한 사랑을 맛보고 체험함으로 제게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예배가 너무나 좋아 예배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은 얼마나 좋든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의 주일 설교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35분에서 40분, 조금 길면 4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막 이상 쓰시면서 시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어서 제가 조금 조절을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1시간씩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갔다가는 깜짝 놀랐어요. 5학년, 6학년짜리들이 연속 스트레이트로 3시간 이상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엉덩이 한 번 떼지 않고 초등학생들이 말씀을 3시간 이상 앉아서 받아 적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맛보고 깊게 맛보고 자주 맛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공통점이 특징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 시간은 얼마나 좋은지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새벽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서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기 전에는 항상 교회에 들러 역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아버지하고 거창한 기도 드리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잘한다라고 이런 느낌으로 안아주시면 그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다가 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군생활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참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교회에 갈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어떤 날 저녁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눈물로 찬양하고 보고 싶었던 동역자들과 예쁘게 교제를 하다가 이 눈을 떴는데 그것이 바로 꿈이었던 거예요. 새벽에 그 꿈을 꾸다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허무하든지 막 눈물이 흐르던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신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시골 교회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소문을 우리 소대가 아니라 다른 소대의 믿음 좋은 고참이 듣고 저를 끌고 교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끌려가게 됐는데 얼마나 좋던지 그냥 예배 시간 내내 눈물만 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교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아무리 집에 가서 내가 앉아있다는 것이 이제 왔느냐 잘 왔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찬양 내내 말씀 듣는 내내 계속해서 울고 또 울으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러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첫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첫 휴가를 나왔는데 이 39의 막내 아들을 두신 어머님께서 이 아들 늦지막하게 군대 보내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첫 휴가를 나온 이 아들을 일찌감치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본체 많지 않은 제가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누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닌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 나왔습니다. 불효자여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내가 맛보고 나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그저 행복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은 그와 같은 순수함과 열정이 사라진 어찌 보면 타락한 목사의 여러분 그런 이제 솔직한 추억담을 들려줬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어느 날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 한 사람에만 주목하시는 것 같고 내 아픔과 어려움 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성전에 가서 아버지하고 이름 부르고 찬양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선하고 다짐하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느냐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요즘에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대요. 즐겁대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성이 차질 않아요. 여러분들만의 간증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어떤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예배 시간이 사모가 되십니까? 주일 수요 기도의 시간이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가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마치 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마음의 부담만 느껴지시는가? 종교적인 무언가 떼어야 되고 해치워야만 되는 종교적인 여러분 무언가의 의무와 책임으로만 엮여지는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이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인지를 내가 맛보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내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은혜였고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이 절망과 좌절로 탄식하고 있는 듯 보이는 1절과 3절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은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시작.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그래요. 두려운 투성이이고 삶에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답답한 투성이고 끊임없이 내 편이 없고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들 때문에 좌절투성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 순간마다 생명 되신 주님과 거룩한 접촉을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짐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그분과 접촉하는 이들에게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이 미래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평안함이 주어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살아날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매는 순간마다 초청하시는 거고, 이런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는 자들에게만 체험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보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바램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와 날마다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살소망과 위로와 힘을 성전에서 예배 시간마다 주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 참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철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이와 같은 소원이 일치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성숙이요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과 다른 꿈과 다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동상이몽이라는 것이 뭐예요? 같은 침상에 누워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 다른 소원을 아뢰고 있는 동상이몽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만 해주시면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겠다고 흥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힘과 은혜와 능력을 다윗처럼 너에게 허락하시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 어렵고 누가 힘들고 누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사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형제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장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짧은 제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그 소원대로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더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하나님 그 건강, 그 자녀의 힘든 것, 하나님 그걸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마치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심령에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뀐 요즘 이 총의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널리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맛봐 그 녹록지 않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지혜와 평안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래 그 소원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 그리고 잘 마시는 것, 그런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네, 좋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계절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는 그런 한 주, 그런 계절이 되면 좀 어떨까요? 하나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나와 종교적인 의무와 무언가 떼어야 될 책임 하나를 떼었다라는 그 자족감 하나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된 정말 하나님 그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사모하는 이런 인생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아름다운 하나님과 날마다 매주마다 접촉하는 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매일 경험하게 되면 그럴 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것이요, 담대함과 용기가 주어질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